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겨울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은 뜨겁게 그렇게 또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의 체류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기도 혹은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죠.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2급 장애인이고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나라를 싸우다가 다쳤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항상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또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축농증을 심하게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그곳에 있던 병원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 말이죠. 병원들은 다른 병원에 가보라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면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병원에 갔을 때 한 의사를 만나게 되죠.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이 아들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아들은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봉사하며 살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 사람은 커서 의사가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국종이라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외상외과의 최고 권위자이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되었죠.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구출된 그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게 되면서 이 외상외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외상외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는데 이를 계기로 사람들도 그리고 나라도 이 외상, 사람들이 다친 거에 대해서 어떤 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될 사람은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방향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이 2해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도 말이죠. 이는 누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됐진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누가가 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또 세 번째 책을 쓸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무죄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로마법에 의하면 누군가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 앞에 오게 된다면 가이사가 아니라 고소당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재판에 그 고소를 한 사람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설명하기 전까지 공판이 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공판이 이루어지려면 로마에서의 공판이 이루어지려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와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 재판을 그 고소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기 나라라면 혹은 근처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저 멀리 배 타고 한참까지 와서 이 재판을 이어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3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도 그동안 그들은 전혀 출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아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상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구 하나는 새빵살이 하면서 누군가에게 팔목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이 고발자가 자기의 고소를 연기하려고 해서 고소당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세력 있는 사람이 변덕을 부려서 이 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부패한 재판관이 죄수를 구류한 채 또 몇 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전에 바울이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한 것처럼 대중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뇌물을 받기 위해 이제 구류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그저 바울일 뿐이고 본인들이 서두른다고 할지라도 이 황제에게 이 바울의 유죄를 받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바울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는 그 황제의 마음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제의 마음을 얻느냐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아무도 못 만나고 그저 감옥에 갇힌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였겠죠. 하지만 바울은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진리가 궁금해 찾아온 사람에게 그 진리를 설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며 편지하게 되죠. 그렇게 쓰인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람이 도왔고 또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여러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 덕에 이 권면이 잘 전달될 수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몸은 그저 로마에 있을 뿐 바울의 권면은 계속해서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는 여행에서부터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또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 디모데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배달부 역할을 자처해서 바울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을 처음에는 실망시켰으나 다시 돌아온 요한이라는 마가도 함께 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바울에게 자기와 동반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거절당했던 인물이죠.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가는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마가를 추천했던 바나바와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선교팀이 나누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마가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교훈, 즉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무장 해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그 죄수 바울의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마가가 이제는 그 고난에 함께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조력자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이 마가의 충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그 생각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껏 경험한 것을 같은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것을 경험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편한 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금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편한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주 작은 고난 혹은 세상을 향해 뒤돌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일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도하는 영혼들은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서로를 실족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 중에 골로새로부터 도망쳐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으로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것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 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쳐서 이 로마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줏대 없는 이 이방의 노예가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죠. 오네시모는 바울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봤었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서 다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연민의 마음으로 이 불쌍한 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전에 오네시모가 처음 바울을 만났던 그 에베소에서의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망쳐 온 도망자 신세인 그는 그 조금 비루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가 조금씩 변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자라는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빠르고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건과 성실, 친절과 염려, 그리고 복음 사업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주 총애했습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선교 사업에 아주 필요한 조력자임을 발견하고 그와 로마에서 함께 일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앞서서 바울이 꼭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전적인 동의 없이 그와 동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그가 훔친 돈을 나 바울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데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서로를 잘 보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을 범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여기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 빌레몬서를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에게 전해주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바울의 평소의 그 재치와 친절을 가지고 이 회개한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관한 소원을 간절히 내비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 오네시모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있었다면 빌레몬 너가 나를 위해 했을 일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 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죠. 그만큼 이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덧붙이는 것은 하지만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과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파송해 줄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주인이라기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이야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며 인권이 있는 삶, 평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바울의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 그 한 명의 노예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자산이 자기 자산을 훔쳐서 도망가면 많은 자산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겠죠. 만약 그 노예를 잡았을 때 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 노예를 잡았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을까요? 조선시대에 도망친 노비가 잡혔을 때 그 얼굴에 낙인을 찍었다고 하죠.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근데 그러한 처벌이 가능한 게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바울은 내가 그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가할 벌을 나에게 대신하라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또 믿었기에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고 도둑이었으며 도망자, 무엇 하나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잡아 넘긴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서 그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한 사례가 있죠. 인류가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따라온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법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 살고 있는 요셉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긴 했지만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죠. 그리고 바로 역시 요셉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기에 이르르죠. 그 뒤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사사들 그리고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었으며 아주 위대했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한 젊은 청년을 통해 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어부, 어떤 세리, 어떤 열심당원들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사람, 혹은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줄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고 사도들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은 바울이 그런 시도를 했더라면 그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회를 바꾸시지 않으셨죠. 바울도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은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찾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강하게 결속시켜 줍니다. 회개한 노예는, 그렇게 회개했던 노예는 그리스도와 몸의 한 지체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의 주인과 함께 형제가 되어 함께 누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그리고 빌레몬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선언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이 시대의 바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7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